지난 7월 9일 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플로리다 주의 코코아 지역의 한 호수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멜턴이라고 하는 사람, 남성인데 31세 되신 분이에요. 호수에서 물에 빠져서 호우독되면서 결국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끝내 익사해서 죽고 말았는데, 근데 안타까운 일은 주변에 10대 소년들 5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휴대전화도 갖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의 관점으로는 119에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동영상을 찍었대요. 죽는 동영상을 입은 남짓하게. 그러면서 찍으면서 야, 저 사람 죽어간다, 그런 얘기가 그 동영상에 녹화되어 있고, 뭐해 저렇게 다 죽는데 빨리 나오질 않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음성도 녹음되어 있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농담 같은 음성과 함께 주변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소년들은 키득키득 웃는 것까지 다 영상과 녹화로 그렇게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시민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빨리 911, 여기서 미국에서는 911이죠. 빨리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옆에서 비아냥거리면서 농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10대들을 볼 때 참으로 잔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언론도 개탄을 하고, 결국은 7일째 되던 날에 시신이 떠올라서 호수에서 발견이 됐는데, 유가족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분통을 터뜨리고 누이가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과연 도덕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개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선을 행해야 될 때에 선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고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하시고, 남들이 섬기지 아니할 때, 남들이 방관할 때에, 남들이 앞서지 아니할 때에 믿는 자는 먼저 선을 행하시는, 성경 말씀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라비전의 성도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켜가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마땅히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선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선을 행하실 때 먼저 본을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는 믿는 자가 먼저 선을 행하고 본이 되어야 하는 착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배경은 여호수아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했을 그때에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땅이 있었어요. 이때 각 지파별로 분배를 다시 하고 또 남은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때의 일이에요. 이미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세상을 떠나갔고, 가나안 땅 점령에 큰 힘을 썼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이번에 전쟁 가운데서는 누가 앞장서서 앞서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보통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장자의 개념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큰아들이 먼저다 라고 하게 되는, 전쟁을 한다라고 하게 됐었을 때 각 지파별로 루벤 지파가 장자 지파거든요. 그러면 거의 보나마나 이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싸움 가운데서 올라가면은 전리품을 획득하거나 전쟁에 공을 세우는 것이 먼저 올라갔던 사람의 차지가 되거나 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공과 칭찬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다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죠. 왜 장자였던 루벤 지파를 뒤로 하고 유다 지파를 먼저 앞세우게 되었을까? 그것은 유다 지파가 집안 내력으로 볼 때에 보면 먼저 행하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타 지파들보다 먼저 선을 행하고 먼저 말씀을 지켰던 은혜가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가 있지만
유다 지파에게 이 일을 먼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그렇게 먼저 사랑을 받자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할 때에 이때에 유다가 나서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는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이가 죽게 됐을 때에 우리의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죽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를 팔자고 했을 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그에게 팔았어요.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죠. 나중에 이를 살려가지고 아버지께 돌려주고 싶은 유다의 심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때 생명을 살리는,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또 선을 향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먼저 나서서 선을 향하는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행진하게 됐을 때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가 얼마나 험악한 곳이에요. 처음 가는 길에 위험성도 있고 전쟁이 나도 앞에서부터 맞닥뜨려 치게 되면 그 지파가 어림에 빠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진행하는 지파가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 10장의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지파는 힘든 일을, 굳은 일을 먼저 했던 지파고 누군가를 해야 되는 일을 남들이 안 하려고 했을 때에 먼저 나가서 행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뻐하시는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도 먼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가야 할까요? 라고 제사장이 물을 때 유다가 먼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생각해 주시는, 그래서 유다가 복을 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행하는 참 믿음을 가진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머리가 되는, 또한 존귀하게 되는, 높여주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임종 직전에 복을 내려주는데, 하나님의 복을 이제 안수를 통해서,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내려주는데, 그때 유다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유다는 모든 자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결국 뭐예요?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문 가운데서, 이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규가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곧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정말 나라가 형성되게 되었을 때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뒤를 위해서 정통 지파인 유다 지파가 왕권을 잡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런데 여러분, 머리는 뭐 하나만 있지 여럿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해주는 복을 내려주실 때 누구에게 내려주셨는가? 유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유다는 먼저 헌신하고, 먼저 충성하고, 먼저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줄까, 누구를 높여줄까 하다가 유다를 택해서 유다를 높여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세요. 알고 계셔요. 우리 지금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또한 높여주실 때 머리가 되게 계신 하나님이신데, 과연 누구를 높여주실까? 먼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는 자, 먼저 섬기는 자, 먼저 봉사하는 자, 주님께서 잊지 하시고 심중에 두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웬디스 햄버거 잘 알고 계시죠? 세계 3대 햄버거 가운데 무슨 버거킹, 뭐 맥도날드, 웬디스 햄버거가 있는데, 이 웬디스 햄버거를 맨 처음에 그 회사를 만든 데이빗 토마스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재작년에 책을 냈는데 나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더라도 30배, 60배, 100배, 뭐 많이 되게 되면 뭐 1000배, 10,000배 등이 있겠지만 10억 배의 복을 받은 자, 어떻게 해서 10억 배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책에서 서술해주고 있는데, 10억 배는 또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이분이 원래 하루 일당이 한국 개념으로 6,000원이었어요. 나이 60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서민이고 가난에 찌든 그런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6조의 매출을 올리게 된 거예요. 6,000원에서 6조로. 할렐루야. 가늠이 되지도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원래 이 토마스가 태어나게 됐을 때는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다른 집에 다행히도 입양을 가요. 양부모가 그를 키우는데 그가 5세 됐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갔고 아버지는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는 생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양할머니가 있는데 양할머니 손에서 그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토마스에게 교훈을 주는데, 얘야, 너는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잘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늘 날마다 줬어요.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말고 중학교쯤에 모든 것을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간이 식당에 들어가서 일당을 받고 알바 형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식당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6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햄버거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그 할머니께 받은 신앙의 유산을 따라가지고 11조가 나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좋은 재료도 먼저 구입하고 가격도 먼저 좋은 가격으로 내어놓고 하면서 일을 진행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체인점이 1만 개로 늘어나면서 매출이 6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이 60세 때까지 하루에 6천 원을 벌던 사람이 1만 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6조의 매출을 올린다. 10억 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의 간증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남보다 먼저 행함으로 10억 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예배도 그는 먼저 드렸고 헌금도 먼저 드렸고, 뭔가 일을 하게 됐을 때는 먼저 세상 일도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으로 먼저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부어주시니까 6주의 매출을 올리는 10억 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라피자원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시다가 반드시 올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먼저 하는 건 둘째치고 같이 하는 것도 못하고, 같이 하자고 했던 것도 안 하고, 하던 것도 그만두고, 그만두면서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아서는 이 사람을 데려다 쓰겠어요? 복을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실 때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행할 때는 내가 먼저 행하게 되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찢어지게 가난한다 할지라도 높여주시면 부한 은혜로 주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행하는 참 믿음에 가지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자녀가 잘 되는, 자녀가 번창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유다 지파가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인구조사가 있을 때 수를 계수하게 되는데 74,600명으로 나와요. 다른 지파들보다 장정수가 훨씬 많고 청년 남성 수가 굉장히 많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성들이 좀 미안하죠. 미안할 것도 없어요.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담임 목사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여자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숫자 셀 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남자들도 장정들을 수에 치죠. 그랬을 때 과거에 남자 장정이 많은 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지파라고 여겨졌어요. 왜요? 예를 들어서 목축을 한다, 아니면 농업에 농사를 진다라고 하게 됐을 때, 일손이 모자르게 됐을 때, 노동력이 풍부하게 되면 그 집안은 잘 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전쟁이 있다라고 하게 됐을 때에도 가문에 남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집안을 지켜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유다 지파에 하나님께서 장정들의 수를 많게 해주신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가문이 잘 되는,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성경 20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부모가 봉사를 잘하고 헌신을 잘하고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자녀에게, 가문 대대로 후손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조지아주 주립대학교 경제학교 스탠리 박사가 20년간 미국의 100만 장자들을 통계를 내면서 집계를 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80%가 다 가난한 집 사람이었대요. 100만 장자의 수에 드는 사람들의
가문 내력을 보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백만장자가 됐더래요. 80% 이상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들은 물질의 유산을 받지 않고 정신적인 유산을 받았대요. 성실, 근면성, 더 나아가서 신앙, 믿음에 대한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큰 역사를 일으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기보다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방직 공장 여직원이 사시 1차, 2차 한 번에 다 폐쇄를 했대요. 오래전에. 지금 사시보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시는 굉장히 힘든 그런 때였잖아요. 한번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포항에 있는 구성포라고 하는 작은 어촌에서 이제 부모 밑에서 2남 3녀 가운데 3녀 막내로 태어난 이미애라고 하는 자매님이신데, 그의 아버지가 빚을 내고 배를 사서 어촌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집을 나가 도망을 갔고, 어머니는 2남 3녀를 키우려고 하면서 물질을 하고 해녀로서 전복도 따고 해삼도 따고 조개들도 캐고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일이 너무 힘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병원에 가봤더니 자궁암 말기라고 하면서 이제 3개월밖에 살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2남 3녀를 데리고 다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나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자라고 하는 심령을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는데, 너희들은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먼저 드리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 먼저 봉사하고, 헌금할 일이 있으면 적은 돈도 먼저 헌금하거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가르치고, 어머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했는데 4년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섯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막내였던 이미애 자매도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 야간 학교라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하고, 이제 밤에는 야간 군학교를 다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학문의 길을 열어달라고 새벽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방직 공장에 가면 먼저 첫 출근이 이미애 자매. 뭐 사장이 볼 때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나중에 저녁 때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동아대학교 법과를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법고시를 한 번에 다 폐쇄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도 동아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뭐 그렇게 인류에 속한 대학은 아니잖아요. 뭐 스카이대에 속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높여준 거죠. 나중에 고향 땅에 갔더니 플랜카드가 크게 붙여주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미애 자매가 간증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먼저 본을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보랍정교에서 이런 자녀들이 많이 나왔으면 해요. 뭔가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힘들고 어려워도 굴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고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시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나약해요. 자녀들이 너무 나약해요. 부모의 책임도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부모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하나님에 맡기고 했으면 자녀가 얼마나 잘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세대 가운데서 보랍정교회 자녀들을 보면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시고 기도로 맡기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믿음의 무사를 물려주게 되면 자녀들이 반드시 훌륭한 인물로 커갈 줄을 믿습니다. 또 먼저 행하는 참 믿음 있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내려주셔요. 여호수아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어느 정도 다 나눠 갖게 됐을 때에 자기가 어떤 땅을 가졌는지 다 나오고 있는 그 땅의 지면의 분배를 볼 때에 성경학자들이 아주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 지파는 큰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의 거의 절반을 유다 지파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12지파를 생각해 보세요. 뭐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뭐 나눠져서 재산 역할을 한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11지파가 땅덩어리를 다 나눠 가졌을 때에 그 중에서 가나안 땅의 절반을 누가 가졌다고요? 유다 지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 엠브레를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한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종 목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종이라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주의종들 짝 써봐 n분의 1로 성도 어떻게 나눠가지고 교회들별로 딱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은혜스러운 교회, 힘든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적은 교회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목회자의 분량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들으면 뭐 n분의 1로 연봉 똑같이 여러분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맡겨줄 수 있는 물질은 맡겨줄 만한 자에게 부어주시고, 큰 물질은 큰 믿음이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큰 믿음이 있는 자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이 모든 것들, 먹고 입고 자고 쓰고 있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다고.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무슨 말인가? 세상 일이 있어요, 생업이 있어요, 교회 일이 있어요, 봉사의 직분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겹치면은 내가 요새 바쁘니까요, 생업이 이만저만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뒤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심정으로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교회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다스리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했지라고 하면서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복이, 물질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학자가 남긴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일을 당신의 일보다 더 귀중히 여긴다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구에게 부어주실까 보고 계시다가 믿음의 합한 자가 있으면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누구에게 부어주겠습니까? 주의 일을 뒤로하고 자기 일을 먼저 돌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부어주겠어요? 자기 일을 뒤로하고 교회를 먼저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일꾼에게, 죄를 먼저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부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걸 뭐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다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급하다 내 일을 먼저 보게 되면 자기 일을 자기가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하면서 부어주겠습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쁨 감당을 위해서 내 일을 뒤로 하고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런 자는 부어줘야 되겠다, 내가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부어주시면 이것이 그 물질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다 증명됐어요. 지금 세계 최강국가, 인류국가가 어디예요? 보나마나 미학 중국이죠. 땅덩어리가 넓긴 넓어요. 더 넓은 국가도 있는데 1등 국가는 아니에요. 캐나다, 러시아 땅덩어리 더 넓죠. 근데 미국이 1등 국가잖아요. 최강국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 400년 정도밖에 채 되지가 않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플리버스라고 하는 미국 동부에 도착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도착했으니까 집을 져야 되잖아요. 집을 먼저 안 졌어요. 교회를 먼저 졌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졌어요. 자기 집을 나중에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이 있는 나라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최강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먼저 믿음으로 쓰임을 받는 가정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김효숙이라고 하는 지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지사님이 23살 때에, 예전이니까 그래도 일찍은 일찍이에요. 남편을 일찍 만나 결혼을 했죠. 근데 남편이 결혼하고 보니까 경제력이 없어요. 대신에 믿음 참 좋아요. 둘이서 열심을 내면서 서로 위로해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방을 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돈을 좀 얻어가지고 4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감자탕 집을 냈대요.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 가능도 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주 앞에 쓰임받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새벽 제단을 날마다 쌓고 있는 순간에 어느 날 주일날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성도님들 믿음으로 좀 헌신해 달라고 하는 광고를 듣고 두 부부가 우리가 돈은 많지는 않지만 감자탕 해서 모았던 몇백만 원 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라고 하면서 주 앞에 헌금을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는 시점 가운데 새벽 제단을 쌓을 때에 그 김효숙이라는 사람이 심중에 하나님의 확신된 음성을 듣는데, 이런 음성이에요. 내가 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내 자녀인 너에게 집을 주지 않겠느냐 라는 응답을 주었대요. 하나님이 집을 주신다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시동생이 왔는데,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아니, 예수를 이렇게 잘 믿으면서도 축복을 받아야지 집 한 채 없어서야 되겠냐고 하면서 내미는데, 그냥 이것이 집 문서가 아니고 집 계약서. 그래가지고 집 계약서를 가지고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 집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중도금도 치르고 이제 잔금도 치르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새벽제단 갖고 나가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시는데, 식당이 그 다음부터 얼마나 잘 되는지 미어 터진대요. 여러분, 식당이 그냥 비슷비슷하게 와야죠. 어떻게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미어 터지게 막 옵니까? 얼마나 몰려드는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대요. 여러분들 돈벼락을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맞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 잔금 다 치렀는데 중도금을 4개월마다 4천씩 몇 차례를 내고 35평 된 아파트를 얻는데, 그때 아파트는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시기에 그가 들어간 거예요. 그가 간증하죠.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해 작은 예물을 주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집을 주셨다고.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오늘 성경 부문에 있는 유다 지파를 보세요. 먼저 선을 향하잖아요. 먼저 주의를 감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파 위에 복을 내려주니까 높여주셔서 물질의 복을 받죠. 자녀 가문 대대로 잘 되는 형통한 후대가 복되는 복을 받죠. 무슨 일이 있어도 유다를 세워주면서 머리가 되는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행하는 참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면 집안이 일어나요. 앞날이 열려요. 자녀가 잘 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여 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도 모든 것을 원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진리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 더하여 주리라 는 말씀의 진리가 생활 가운데 실천 적용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보라비전의 성도들을 위해 믿음의 역사로 은혜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아이면 유다처럼 먼저 행하게 하시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보라비전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심령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생활마다 잘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먼저 행함으로 먼저 예배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영광 돌릴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